우리가 잘 모르는 사자성어 중에 유신참마란 말이 있습니다. 유신이 말의 목을 베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에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유신 장군이 살았던 때가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 삼국이 자웅을 겨루던 그런 삼국시대죠. 그런데 김유신이 아직 어렸을 때 술과 여자에 빠졌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김유신은 화류교의 명성이 자자했던 당시의 절세 미녀 천관이라는 미녀에게 빠져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에 가서 술만 먹고 주색에 빠지고 삽니다. 공부도 하지 않고 그냥 눈만 뜨면 천관이 있는 술집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요. 우리가 구설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보던 유신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주색에 빠지면 그 얼굴이 좀 이상해지고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주색부터 끊어야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이 시간 이후로 천관에 안 가고 술과 모든 것들을 끊어야 되겠다 결심을 했죠. 그러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을 타고 길을 가다가 깜짝 졸게 되었는데요. 말에서 깨어나 보니까 이 말이 천관녀의 집으로 자기 자신을 태우고 그 앞에 서 있더라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죠. 깜짝 놀란 김유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말에 목을 베어서 자신의 결심을 알렸다는, 그래서 먼 훗날 삼국 통일을 이루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그 말, 그 사자성어가 유신참마, 유신이 말의 목을 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습관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습관은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탁월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이런 말을 제가 말씀 준비하다 봤는데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낳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알게 된 것인데, 여러분 혹시 이런 책 보신 분 있어요? 이기는 습관.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전옥표라는 유명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 S기업의 임원으로 일했던 분이기도 하고요. 또 경영자로 한 회사를 경영했던 그런 분이기도 한데요.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경험으로 바탕으로 해서 이기는 습관 22가지를 책에 쓴 것인데, 그 내용,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읽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마케팅 수장으로, 유통사령관으로, 기업의 경영자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지휘해 오면서 일도 인생도 비즈니스도 결국 습관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절감해 왔다. 1등도 해본 사람이 하고 이기는 것도 이겨본 사람이 한다. 자, 이런 인식하에서 기업이나 조직이 가져야 될 승리의 습관 22가지를 책에 기록을 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말씀 듣는 여러분 중에 이기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세요? 나에게는 참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라고, 혹시 이기는 습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신지요? 제가 그저께 오후부터 이제 말씀을 준비해 놓은 말씀을 준비 시작을 했는데, 나에겐 좋은 습관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회를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여러분 휴대폰에 보면 요새 다 그런 기능도 있잖아요. 4시 10분, 4시 15분, 4시 10분 딱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좀 자랑하자면 요새 한 번도 그게 의지하지 아니하고 4시쯤 되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회 초년 때 제가 아침잠이 굉장히 많은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아마 이틀에 한 번, 또 사흘에 한 번 정도,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자고 있으면 성도들이, 시골이니까요, 문을 탁 두드리면서 전사님 새벽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또 안수 받고 난 다음에 목사님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일어나십시오. 그 소리를 듣고 이도 닦지 못하고 나가서 부끄럽게 새벽 기도에 됐던 그 시간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요즘에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요 근래에 한 번도 여러분 새벽을 빠져본 적 없고 새벽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신앙의 경주에도 이기는 습관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 역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할 때도 있지만 반대로 넘어지고 패배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와 패배를 결정짓는 것이 바로 습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듯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대의 달리기 경주를 통해서 이기는 습관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1절에서 이렇게 말씀 중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고대 달리기 경기장에 앉아있는 관중석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구약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이고요, 영웅들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관중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승리로 마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가능함을 몸소 마친 사람들, 승리로 마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응원을 받으며 이제 막 경기장에 들어온 우리에게, 물론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30년, 50년 신앙생활을 한 분도 있고 그러겠지만,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에 비하면 이거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막 경기장에 들어온 우리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습관 3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습관을 뭔가 하면 방해 요소를 벗어버리는 습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믿음의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 방해되는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절 말씀, 오늘 읽을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그는 분명히 당시 그리스 육상 선수들을 생각하면서 이 권면을 했을 것입니다. 당시 육상 선수들은요, 조금 민망한 얘기지만 경기장에서 아무것도 입지 않고 뛰었다고 그래요. 사진을 준비된 거 제가 좀 민망하지 않은 그 사진을 좀 준비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아무것도 입지 않고 경기를 했답니다. 지금도 여러분 올림픽도 하고 아시안 게임도 하고 우리나라 전국 체전도 하고 하여튼 그런 체육 대회를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선수들은 몸에 딱 둘러붙는 러닝 셔츠, 팬티 한 장만 입고 뜁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것들을 벗어버리지 않는 경주자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주자들도 모든 방해 요소를 벗어버리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믿음의 경주자가 벗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2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죄입니다. 죄와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죄를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얽매이기 쉬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죄는 우리를 얽어매고요, 우리의 경주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죄가 있는 분들이라면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한번 죄에 빠지면 그것은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실로 이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은요, 굉장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순절이라고 하는 특별하고도 거룩한 절기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벗어버려야 될 죄가 무엇인가 한번 이 시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탐욕일 수도 있고요,
교만이나 증오나 게으름이나 음란함이나 술이나 담배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벗어던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그래야 되지만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는 이런 영적 훈련을 하기에 아주 적합한 절기입니다. 날마다 자신을 살펴봐야 되고요. 죄를 자백해야 되고요.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겠지만 영적인 멘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아니라도 좋습니다. 이분에게 내가 가서 상담하면 좋은 답을 줄 것이다.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다. 그런 분이 있다고 그러면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경주자가 벗어버려야 될 것 또 하나가 있는데요. 모든 무거운 것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것은 죄는 아니지만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특별한 장소나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드라마, 영화, 게임 같은 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밤낮 손에 들고 있는 이 휴대폰. 오늘도 아침에 조금 제가 일찍 나오거든요. 한 7시 반쯤에 이제 교회 걸어서 나오는데 영락 없이 젊은 사람들 이러고 가요. 차들이 왔다 갔다 안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사고 나면 큰일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고 가요. 횡단보도 건너가는데 이러고 갑니다. 특정한 물건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있다고 그러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어느 목사님이 성도 가정에 신방을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신방을 가서 보니까 제가 어느 가정인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몇 년 전에 신방을 갔더니 코드를 다 뽑아놨더라고요.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이 목사님께서 신방을 갔는데 TV와 관련된 전기 코드를 다 빼놓는 것을 목사님 보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질문했답니다. 집사님은 TV를 안 좋아하시나 봐죠? 그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대답하기를 아니요. TV를 엄청 좋아합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 좀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아파트에서 케이블 채널까지 다 넣어주니까 제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빼어놨습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은 믿음의 경주를 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중에도 경주를 할 준비를 갖추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인내하는 습관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경주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특히 장거리 경주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 읽을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선수가 있고 경주가 있습니다.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 경주. 1992년에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라는 곳에서 올림픽이 열렸었는데요. 그때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던 황영조 선수가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훈련 과정이 너무도 힘들어서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차에 뛰어들고 싶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유명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을 위해서 계획된 경주의 길을 우리 앞에 놓아두셨습니다. 어떤 경우는 저같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성도들은 평신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험난한 인생의 코스를 달려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평탄한 코스를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경주자에게 예외 없이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인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잘 참지를 못합니다.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떤 민족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은근과 끈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근데 불행하게도 지금은 가장 급한 민족, 가장 참지 못하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처음 성지순례를 갔던 때가 2001년도에 출애굽 여정을 쭉 밟아서 오는데 차를 타고 오다가 이제 중간에 사막 가운데 그 휴게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화장실도 가고 물도 마시고 그러기 위해서 차를 내리는데, 여러분 그 사막의 한가운데에 있던 이집트 상인들이 손에다가 이제 팔 거를 들고 다니면서 우리가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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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게 사라는 얘기죠. 빨리 빨리, 다른 건 모르니까 빨리 빨리 그러면서 쫓아다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외국에서 유행하는 말이, 가장 대표적인 말이 빨리 빨리 됩니다.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옛날 냉난방 시설조차도 자동차도 없었고 의학은 발달하지 못했으며 나쁜 환경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생하던 시절에는 고통에 대한 책이 별로 없었는데, 오히려 모든 것이 편리해지고 풍족해진 지금은 고통에 대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참을성의 부족에서 찾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내가 봐도, 주위 사람들을 봐도 참을성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것도 아니죠. 가정에서 요즘엔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들이 어렵기도 하고요, 드리는 가정들이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 가정에서 아침마다 9시에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제 아버지가 주관자가 돼서 말씀을 전하고, 또 아내와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기도해주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 참 복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기도와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운다고 해서 가정 안에 좋은 일만 생기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자녀들이 다 서울대 가고 다 연세대 고려대 가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진실하게 모든 것을 행한다고 해서 남들보다 빨리 승진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경고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참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오래 기다리기도 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거리를 달려가면서 이를 악물고 인내하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절 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말씀 중에 바라보자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한 번 바라보고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바라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헬라어로 이 말의 의미가요, 목표의 관심과 주의를 집중시켜 바라보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경주의 목표고 믿음의 비전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과 소망의 눈을 고정시키는 동시에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부단히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절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예수님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믿음의 주라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믿음의 길을 개척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
그분은 온전케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이 말씀을 완성자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종결자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의 모든 삶 완성하신 분, 종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셨는지를 설명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그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 생각을 해보셨죠? 우리가 해마다 고난절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의 몸에 대못을 받고 거친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서 극한 고통 가운데 사람을 서서히 죽게 만드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일찍 죽기도 하지만 며칠 동안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잔인한 형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통은 그런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셨는데요,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는 영적인 고통도 경험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지옥 중에 지옥을 경험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유명한 말씀 남기셨잖아요. 그 중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울부짖어 기도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가운데 묵묵히 견디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완성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님께 초점을 고정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바다를 걷는 그런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베드로는 풍랑이 이는 갈릴리 바다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물 위로 걸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고정되어 있을 때 그는 물 위를 걷는 지상 최대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초점을 잃어버리고 주위를 돌아봤을 때 그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결국 물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너무나 소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환경이나 주위 사람들 혹은 세상을 바라본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조롱과 수치와 반대와 고통에도 끝까지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께 시선을 두시기 바라고요. 그분을 따라가시고 마침내 믿음의 경주에서 이기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